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다른 부서와 협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를 총괄적으로 주도하고 있던 이제 부서에 있었는데, 이 제가 있던 부서가 내세운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각 부서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업무 처리 기준에만 맞춰 이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모습에 답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한 부서가 제가 있는 부서에서 준 프로젝트 진행 기준과 지침들을 무시하고 진행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세운 기준만을 내세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인사에 관한 문제도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방언을 중시하고 또 다른 은사를 하찮게 여기는 교인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세워 어떤 은사가 더 귀중하다고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의 바른 목적과 이해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한 몸과 여러 지체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의 바른 목적과 이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있는 세 장 중에 한 장인 13장은 이 성도님들도 잘 알고 흔히 사랑정으로 불리는 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러 서신을 통해 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사랑에 대해 거듭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성도 간의 사랑, 교회 사랑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 그리고 그 문맥을 살펴봤을 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사의 목적과 이해는 이 사랑과도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각 지체인 성도가 교회를 섬기면서 나타내야 하는 이 교회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각 지체인 까닭에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함으로써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앞에서도 은사에 대해 언급한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곧 몸과 지체의 관계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체들이 각각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바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곧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종적이고 사회적으로 또 다양성이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면 이 한 성령으로 인해 한 몸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몸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울은 또 한 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곧 한 몸에는 한 지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가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한 데에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로 남들을 판단하고 실족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17절까지 본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라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발과 길은 다른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도 발과 귀가 한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각 지체가 자신이 다른 지체가 아니라서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는 온몸이 눈이며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곧 각 지체가 한 몸에 다 있는 것은 각 지체가 맡은 바가 있고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몸은 하나이지만 각 지체가 있으며 그 지체는 모두 각각 필요하며 맡은 기능들이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체가 같은 역할만 맡았다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바울은 필요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각각의 지체를 한 몸에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각 지체가 한 몸에 있는 이유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라고 곧 모두 같은 역할만 하는 지체만 있으면 몸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말한 것은 은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달란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은사를 가지고 분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한 몸에 두시고 각각 몸에 두셨는데 은사가 있고 없다는 이유로 또는 은사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분쟁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자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대립하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고 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저는 이 신학대학에 속해 있는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이 당시 신학대학에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기독교 문화학과가 있었는데 이 종종 다른 과 학생과 함께 수업을 같이 들을 때가 있었고 이 채플은 신학대학 학생들끼리만 묶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신학과 또는 기독교 문화학과 학생들과 친해질 기회가 꽤 있었습니다. 이 신학대학이라서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지만 이 교단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색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놀랬던 주제 중 하나는 이 방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방언은 낯설기만 한 신앙 주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에 나름 안면이 익숙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던 이 한 친구가 너 방언할 줄 알아?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저보고 방언을 못하면 어떻게 해? 방언을 해야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너 한번 방언 배워볼래?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경제정된다는 것이 이 경영교를 통해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그 친구의 말도 정말로 어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친구와 그것은 맞지 않아 틀렸어 라고 말하며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니 괜찮아 라고 대답하며 이야기를 그저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그 친구와 분쟁하는 것은 아무 유익도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정말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오늘날로 치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직분, 이 능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이 된 자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각 지체뿐이지 전혀 다른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간에 있어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 필요에 따라 각 지체를 정하시고 정한 위치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그 중요도에 대해 서로 분쟁하는 것은 그 원하시는 대로 두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옆에 있는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있는 지체임을 잊지 말고 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직분이 더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는 분쟁을 하지 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직분에 충성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하시는 뜻대로 각 지체를 두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있는 지체이며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세우셨음을 항상 견지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충성하여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각 지체인 까닭에 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봄으로써 교회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이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의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계속하여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곧 한 지체가 다른 지체가 쓸모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청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특정 은사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다른 은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이 교회를 섬길 때 그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말함으로써 그 생각을 일축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여러 요소와 기관, 장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기는 물리적인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이 몸의 내부에 둘러싸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장기가 불필요하지 않고 무시당할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기들이 하는 역할은 이 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연약한 지체를 무시할 이유도 없고 그 연약한 지체도 무시당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지체가 이 연약한 지체를 무시하는 것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꾸밀 때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각별히 신경 써서 꾸밉니다. 왜냐하면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런 필요가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남보다 덜 귀하게 보이는 성도, 연약하게 보이는 성도에게 이 귀중함을 더하셔서 이 부족함이 없어지고 이 지체 간의 조화를 이루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지체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있는 것은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몸의 지체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도록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그 몸의 각 지체가 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후 이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직분과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순으로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 신유나 방언의 은사보다 사도나 전지자 교사가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은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가장 중요한 직분이며 은사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의 말은 이 은사에도 서열이 있고 우월함과 열등함이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의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 탁월한 은사와 열등한 은사로 나누는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러한 사실은 29절과 3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9절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은사만을 받을 수 없음을 말해주며 당시 자신들의 기준에서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더 우월하게 여기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들의 기준에서 이 우월해 보이는 은사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로 인해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지 은사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각 지체를 한 몸으로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돌볼 줄 알기를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면서 그 몸의 각 지체임을 항상 기억하여 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봄으로써 교회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이 경양교회에 처음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발걸음하게 되고 그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경양교회에 다시 나오고 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에 점차 적응하고 이 정착을 하다 보니 이 자연스럽게 고등부 때부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 직분과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고등부와 대학부 SFC 운동원으로서 이 생활을 하던 신앙생활 초기에 저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의 모습은 이 교회의 직분을 우열이나 차등을 매겼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직분이 더 높은지 낮은지 더 중요하지 않은지로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며 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은 이 공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이 공복무를 할 때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질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 있어서 무엇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분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 이후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었고, 이 복무가 끝나고 나서는 직분이 주어진다면 무엇이든 섬겼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 우열이나 차등을 매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섬길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다른 성도나 직분을 향해 덜 중요하다라고 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우선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그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또한 각각 자신의 받은 바를 따라 교회를 위해 쓰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다른 성도와 직분에 대하여 자신의 기준에 따라 우월하다고 여기는 모습은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나타내야 하는 모습이겠습니까? 우선 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각 지체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만으로 다른 성도와 이 직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귀중하게 여기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돌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내 일처럼 여기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지체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이면서 각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봄으로써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제1, 2, 3 남존대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르러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이 자신들의 기준에서 우월해 보이는 은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는데, 이는 본문의 뒷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과 연결해 보면 이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몸과 여러 지체의 비유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결코 사람이 자신의 기준으로 기함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으로 성도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몸의 각 지체로 세우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유익함은 교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유익함에는 결코 사랑이 결여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성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는 성도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각 지체임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각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성도와 그 직분에 대해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성도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이 지체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며 다른 성도와 직분에 대해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돌봄으로써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